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 속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즉 세상으로 향해 가던 나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돌이켜서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돌려서 잡아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그런 나의 말과 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노래로 불려지며, 또한 세상과 사람들이 살맛나게 하는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기대하고, 마침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마침내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첫 번째 사역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는 것으로 기름 부음 받은 만왕의 왕으로, 즉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서의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자 요단강으로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무척 당혹스러워하며 놀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제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신이 말했던 성령과 불로 세례 주리라고 증거했던 그분이 바로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하실 이가 자신처럼 부족하고 자신처럼 연약한 자에게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요단강에 이르러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4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15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위엄과 권위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예수님 자신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의를 이룬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모든 의를 이룬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늘 이렇게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의 첫 번째 일이고, 자신의 세례는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사역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시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집행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은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서 속량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일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셨다. 16절은 증거합니다. 16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로 51절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노라면 연상되는 구약의 한 믿음의 선조가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는 곧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임하시되 비둘기같이 내려 위에 임하셨다. 마치 비둘기가 땅에 내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본문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왕국에서 왕이 등극할 때 왕이 갖게 되는 임직식 모습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의 새로운 왕이 임직하게 되면 하나의 세리머니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왕으로 임직하는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함으로 왕이 왕으로서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에 새롭게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친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를 발하시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으로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등극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모든 왕 중에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 받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제 하늘을 여신 왕으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 하시는 왕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하입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입니다. 왕의 신하는, 왕의 백성은 당연히 왕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모든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여 왕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백성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따라가는 그 우리 인생의 길이 고난의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왕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했듯이 우리들은 각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고난에 동참한 백성들이 당연히 장차 다가올 왕의 영광에도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게 하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완수하는 충성된 백성들만이 장차 부활의 영광, 왕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왕의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왕의 충성된 백성은 반드시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왕의 명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담은 편지가 됨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여러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의 복된 소식 우리 손에 들고 넓은 세상과 우리 이웃과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존귀한 삶에 우리 인생을 겁시다. 때로 그 걸어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서로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를 내 인생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왕의 명령을 충성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갑시다.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영광의 재림의 날, 우리는 완전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왕이신 주의 명령 따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 한 가지